오늘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커다란 항아리에 옆에 세 가지 재료가 있었는데, 하나는 모래가 있고, 하나는 자조부리한 자갈이 있고, 또 하나는 좀 큼직한 돌멩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재료들이 다 이 항아리 안에 꽉 차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넣어야만 꽉 찰 수가 있을까? 다 들어갈 수가 있을까? 퀴즈.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안 알려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에는 먼저 넣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넣어야 될 게 있어요. 큰 돌멩이부터 먼저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작은 자갈을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래를 넣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모래부터 다 넣고, 그 다음 자갈 넣고, 그 다음 큰 돌 넣으려고 하면 들어가질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큰 돌을 넣으면 그 사이에 구멍이 많잖아요. 그럼 자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또 새가 뜨는 곳은 모래를 살살 부으면, 그리고 흔들어주면 그 모래까지 전부 구석구석 박히기 때문에 그 양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소위 우선순위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때려 넣으면 다 될 것 같아도 결코 그렇게 안 돼요. 넣어야 될 걸 먼저 넣고 나중에 넣어야 될 걸 나중에 넣어야 그 재료가 다 들어간다는 거. 정 안 믿기면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이걸 보고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에는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어긋나게 하면 나중에 결과가 안 좋은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결론이 밑에 지금 6장을 상고하고 있는데 33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앞부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뭐라 그랬죠? 백합화를 봐라. 누가 그 김을 메고 누가 먹이를 준비하지 않아도 다 살지 않냐.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도록 이렇게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로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우선순위의 한 부분인 보물에 대한 우선순위, 또 우리 눈에 대한 우선순위, 또 하나는 주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보물, 어디에다가 쌓아놔야 그 보물이 안 없어지냐. 사람의 눈에 그 중요한 우선순위, 어떻게 그 우선순위를 잘 활용해야 되느냐. 그리고 주인이 누구냐를, 그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진짜 그 주인을 통해 우리가 복을 받으며 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이미 예수님이 다
결론을 말씀한 것인데 한번 그 말씀의 순서대로 쭉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19절부터 21절에는 보물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먼저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보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뭘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보물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보물을 델라포우스라고 하는데, 정말 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거, 그게 뭐냐 하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물질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물질을 흡수해야 이 몸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좀 더 좋은 물질을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걸 먹고 싶고, 좀 더 좋은 걸 입고 싶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편하게 살고 싶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함께 가지고 있는 보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자기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생각하는 분은 그 돈이 가치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먹는 문제도, 입는 문제도, 잠자는 문제도, 모든 생활의 문제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돈의 가치관에 최우선을 두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은 언젠가 그 보물이 해함을 당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그러면서 예를 들으셨어요. 좀이 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정말 좋은 옷, 비싸고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옷을 비싼 값을 치르고 사다가 너무 아까워서 입지도 못하고 옷장에다가 그냥 보물단지처럼 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저절로 좀이 슬어서 다 못 쓰게 됐다. 이 땅의 것은 무조건 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또 해함이 온다고 그랬어요. 동록이 그 물질을 버리게 만든대요. 이 동록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신주다, 동이다 그러면 여기에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산화가 된다. 새파랗게 산화가 돼서 다 이게 동이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은 반드시 연력학 제2의 법칙에 의해서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도록이면은 변하지 않는 거를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금을 가지려고 그러고 다이아몬드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간직해도 그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도 해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도적이 와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은 이렇게 헐어지는 이런 옷 안 가져갑니다. 변함이 없는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이 와서 뺏어가든 동록이 와서 뺏어가든 도둑이 와서 뺏어가든 이 땅의 것은 영원히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은 여전히 이 땅에서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 그 물질이 주는 명예와 권력까지 쌓아놓으면 이제 나는 다 이뤘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물질도 없어지고 명예도 없어지고 권세도 없어지고 이 땅에 쌓아놓은 거는 다 없어져요. 근데 정말 그래요. 세월은 결코 변함이 없이 흘러요. 제가 어제까지 신학대학원 동문회를 갔는데요. 어느새 저의 선배들이 다 사라지시고 제가 제일 고참이었어요. 제가 제일 고참이에요. 저보다 더 앞에 기수가 없어요. 다 은퇴들 하시고 돌아가시고 해서 제가 제일 선배더라고요. 대우받기도 좀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랫동안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제 차례잖아요. 그 다음 제 차례거든. 후배들은 막 수없이 많은데 그런 거를 알면서도 사람은 착각 속에 자꾸 살아요. 나는 열애일 거다. 나는 언제까지나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나는 다 잘 될 거다. 천만의 말씀. 열애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은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드러내지 말고 적당하게 사라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게 안 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진짜 보물을 찾아서 영원히 쌓아둘 곳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쌓아둘 보물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는 우리가 옷 걱정, 먹을 거 걱정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완벽하게 다 하나님 준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쌓아놓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서 쌓아놓는 것이 그게 보물이라 그 말이에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하늘에 쌓는 보물은 이 땅의 보물과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가를 찾아서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살아야 그게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게 뭔가를 알고 구제가 필요하면 구제를,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그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면 구원을,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나눔이 필요하면 나눔을 이렇게 베푸는 것이 그것이 하늘나라의 보물이 돼서 쌓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나를 쳐서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영원한 보물을 쌓는 방법이고, 그리고 좀 더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 물질을 아무것도 필요 없냐? 아닙니다. 나를 위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물질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물질로 그것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물질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위한 물질로 이것이 바꿔져서 사용될 때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는 해함이 없는 영원한 보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22절과 23절에 보면요, 눈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그럼 눈의 우선순위라는 게 뭘까? 우리 사람은 몸이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눈이라고 하는 기능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걸 일단 말씀하는 거예요. 눈이 띄어져야 그 사람이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구덩이인지를 알고 바르게 갈 수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눈의 이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좌충우돌하며 살고 바른 길 놔두고 곁길로 가다가 엉뚱하게 시궁창에 빠지고 절벽에서 떨어지고 사고 나는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우선순위예요. 그렇다면 눈 안에서 또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눈이 건강해야지 눈이 나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강한 눈을 가지면 모든 사물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눈을 잘못 관리해서 시력이 다 떨어져서 어두워졌다. 그러면 눈이 있으나 마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왜 그 중요한 요소가 왜 우선순위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한 건데, 이거는 비유예요. 우리 육신의 눈의 기능이 그렇게 중요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눈과 같은 역할이 뭐냐? 그게 바로 영적 빛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빛이 밝은 사람은 그 빛 가운데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빛이 어두운 사람은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헤맨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했죠. 생명을 주러 온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은 다시 돌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눈과 같이 빛을 비춰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가장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이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우리에게 그 진리를 줘서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가장 올바른 천국을 향한 길로 가게 하려고 진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은 건강해서 밝아야 된다는 걸 잘 알고 막 보호를 잘 하면서 어찌 그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성의하고 가치 없이 생각하고 사느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쏟는다면 스스로 눈을 감기는 것과 같은 삶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도 그랬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진리가 없어지면 빛이 없어지고 어두움이 우리 안에 꽉 차면 바로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바로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치관을 뒤바꿔 버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꿔 버려 가지고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우선순위, 이것이 우리 마음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진리를 들으러 나왔거든요. 그러나 진리가 싫어서 다른 것을 일부러 선택했다면 여기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진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항상 영적 건강과 영적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24절에 보면 주인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모신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똑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주인으로 모시고 재물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욕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재물도 마음껏 누리고 이러면 일거양득이잖아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 두 가지를 다 겸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가짜 신들은 물질과 함께 가짜 신은 복도 함께 준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의 마음이 현혹되는 겁니다. 이단이 바로 그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하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우선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재물이 더 먼저다, 이런 분들은 항상 재물이 우선 내게 충족된 후에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재물은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질 때 후유증을 낳아요.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맘몬이에요. 맘몬. 이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써놨는데, 이 맘몬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 원하는 부요라는 신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요는 신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부요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그 맘몬이 이미 신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물질에 깊이 빠져서 완전히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럴 리가 없지. 내가 벌었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뭐든지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의 기능은 사람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소박하게 살 때에는 별로 욕심이 없고 물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살던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가져갈수록 만족이 없고 점점 그 물질을 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물질이 내 마음만큼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부정한 짓을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많이 거두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덧 그 물질이 그 사람을 지배해 버려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 마음을 파괴하고 그 사람의 삶을 아주 힘들게 만들고 죄도 지어서 감옥도 가게 만들고 인생에 패가망신을 주는 것이 바로 물질인 거예요. 신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돈이라는 것은 그냥 모든 그 문제의 근원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람이 부패하고 고통하고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범죄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만몬 신이에요. 그 정체를 우리가 깨닫고 그러면 진짜 주인이 누가 돼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돼야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정상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며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배를 받아야 사람은 올바르게 살지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은 타락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6장의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이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 물질에 필요한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선순위 원리를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물질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래야 가장 복되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치관에 있어서도 하늘의 보물을 위해 살고 또 이 땅에 우리의 방향도 눈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 눈이 되는 진리의 그 빛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길을 가야 되고 또 우리의 주인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온갖 걸 다 준다고 생각되는 그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바로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면서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다는 것. 꼭 우선순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